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제 주님의 권능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월요일에는 지방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원래 이제 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1년은 쉬게 해주신다더니만 체육부장을 맡기셔서 또 체육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해에 체육부장을 세우셔서 참 은혜롭고 감사하게 지금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매월 저희가 이제 지방예가 끝난 후에는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6월에는 1년 중에서 가장 큰 체육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지방의 목사님들이 거의 다 모여셔가지고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모이신 이제 체육대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35명, 아이들까지 하면 38명이 모여서 이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족구, 그다음에 배구, 피구, 발야구, 그다음에 그 미니 축구까지 이제 풀로 완전히 다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다 못하고 이제 축구는 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콘홀 게임이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콘홀 게임이라고 제가 이제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볼래 해서 알아봤는데 도저히 그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 되고 이제 그 총무 목사님이 다 만들어 오셔가지고 판과 그런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이제 저 멀리 있는 판때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휙 던져서 막 점수를 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가지고 이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면 진짜 잘 되겠다. 그래서 판때기를 지금 있는 저거는 못 쓰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좀 퀄리티 있는 거를 좀 사가지고 그림만 조금 우리 이제 기독교 색채로 조금 바꿔가지고 복음의 꼬린 이래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들어가면 뭐 10점 막 이래 가지고 저희가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얻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에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월요일에 저희가 체육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준비를 꽤나 오랫동안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체육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집중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제 운동하는데 다 맞춰져 있고 식사에 맞춰져 있고 기념품에 맞춰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순서가 보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에 이제 예배가 순서가 있는데 예배에는 이제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대충 드릴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제 마음에 계속해서 찝찝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막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랬냐면 주보 같이 우리가 순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퀄리티 있게 제가 이제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 막 거의 한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작업을 해서 디자인하고 순서 만들고 대표기도 그다음에 말씀 선포 그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미리 연락을 드려서 제목하고 본문 말씀까지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그것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순서지를 다 만들고 그다음에 찬양도 뒤에 이제 혹시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악보까지 쫙 해서 순서지까지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차에 실을 때도 없는데 또 그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무반주로 찬양을 하면 그게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하겠어요. 영적인 분위기도 안 잡힐 것 같아서 차에 실을 때도 없는데 기타도 실고 보면대도 실고 이렇게 해서 막, 막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서 고생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시간 중에 15분
찬양은 한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예배 시간이 한 15분, 20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인데 준비하는 준비물이 체육대회 준비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이제 헌신하는 그 마음이 참 이것이 이제 너무 오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요즘 제가 저희 아들들의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하면 예배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 엘리 제사장에도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두 아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보고도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놔두어서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가 즉시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뺏기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배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심판이 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는 멸시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예배에 대해서 대충 드리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드리자. 그냥 체육대회에 지나가는 행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크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이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도 체육 대회라는 것을 두고 그냥 단순히 체육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퀄리티 있게 이렇게 드렸던 이 부분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대회에 체육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전체 하나님 앞에서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부터 이미 분위기가 딱 잡히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제가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생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이상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3절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범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분량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분량이 있고 그 이상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체육대회인데 무슨 예배를 그렇게 힘들게 빡시게 드리냐 대충 드리지 체육대회 예배 그거 15분 하는데 그렇게 막 힘들게 준비해서 뭐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힘만 빠지고 아무도 집중 안 하는데 또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것이 뭐냐 무슨 예배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을 목사님은 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뭐냐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듣지 않으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예배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런 부분에서 안 듣는 사람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많이 해서 시간을 다 빼앗냐 체육하는 데 집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분량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있고 그 이상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야단을 치겠어요, 뭐 호통을 치겠어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처럼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고 제가 가르치기를 하겠어요. 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불어넣는 생각이 무언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의 그 이상의 것은 누군가 불어넣는 이 생각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분량을 넘어가서 우리가 그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목사님들에 대한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감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생각은 품지 말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방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량,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귀인데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의 생각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 우리가 생각에 매여 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했을지 몰라도 이 판단이 내게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을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정죄와 판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죄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분량에 대해서는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의 분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제 다시 이제 우리 전도를 다시 나가게 됐어요. 우리 거의 한 6개월을 전도를 쉬다가 이제 출산 휴가처럼 이렇게 이제 전도를 쉬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전도를 나가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체력적으로 볼 때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이 앞에 계셔서 알고 계시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토요일에 가족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는 안 했지만 그래도 체력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토요일 오후에는 저희가 주일 예배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또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가서 애들 씻기고 또 재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일에는 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제가 또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또 저녁까지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일을 보고 있고 제가 일을 한다는 것은 사모님이 애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모님도 체력적으로 다 갈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애들을 보면 사모님은 조금 쉬겠지만 제가 교회 일을 하면 사모님은 애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완전히 갈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의 체육대를 맡아서 제가 또 체육부장이니까 그것을 다 진행하고 이미 몸이 완전히 녹초 상태인 거예요.
갔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시작을 선포는 했잖아요. 매주 월요일 날 우리가 전도 나가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또 계속해서 전도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미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강대상에 제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번 주에는 무조건 전도하러 나간다. 그전에는 배너도 오지 않고 이래가 전도지가 오지 않아서 전도를 안 나갔지만, 이 물품도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무조건 나가게 된다. 월요일이 아니면 우리는 화요일이라도 나가서 전도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단도리를 다 쳐놔가지고. 근데 그때 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다음 주부터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체육대회에다가 주일 하루 종일 뭐 힘들었지. 체육대회 또 두 탕 뛰었으니까 체육 그냥 뭐 일반 놀이가 아니고 체육대회를 두 탕을 뛰었으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감당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 화요일에 그 날씨를 보니까 또 완전히 폭염에 이거를 사람들이 길거리에 안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러니까 야 그냥 이번 주도 쉬고 다음 주부터 전도하러 나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주는 일단 전도 나가고 본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야, 또 어떻게 마귀가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월요일 날 밤에 자는데 하늘이가 이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지도 체육대회 때문에 너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킥보드를 6시간을 목사님 사람들은 자기 안 하면 조금 쉬면 되는데 하늘이 6시간을 내리 킥보드를 그 쉬지도 않고 지치도 않는 체력으로 그 타고 났더니만 밤에 잠을 안 자는 게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그냥 안 자는 수준이 아니라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하늘이가 안 자면 지만 안 자는 이게 옆에 있는 로아 깨가지고 같이 울고 그럼 엄마 아빠도 같이 잠을 못 자잖아요. 안 그래도 체력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체육대회까지 다 하고 와서 우리도 지금 체력이 방전이 돼서 자서 빨리 자야지 우리가 회복이 돼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밤에 자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야 마귀가 지금 우리 전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는 거구나. 육신에 매여 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구나. 이 방해하려는 수작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가 울고 있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적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마귀가 이제 하늘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늘이한테 제가 선포했어요. 뭐라 했냐면 야 너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도 우리 전도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는 몰라요. 전도 나가는지 아닌지 하늘이가 뭘 알아요. 근데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제가 선포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도 안 나갈 줄 알지. 우리 전도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늘이한테. 근데 조금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또 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니까 또 진정이 돼요. 조금 신기하죠. 우는데 지는 체력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우는 것 같은데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데 하늘이가 울음이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지나가니까 또 우는 거예요. 이 평상시 같았으면 이게 막 우리도 이제 막 화가 나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재우고 옆에 있는 로아까지 같이 깨우고 지는 눈치도 없는지 엄마 괴롭히고 엄마 아빠 괴롭히고 하늘이 로아 괴롭히고 이러니까 막 그러면 저도 같이 성질이 나고 막 혼내고 엉덩이를 시계 한 번 쳤을 텐데 근데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런 짜증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미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대신에 하늘에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희한하죠. 너무 힘들어가 죽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방전이라 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겠는데 근데 그 밤중에 그렇게 애가 징징거리고 보채고 이러면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이게 화가 날 법도 한데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짜증 나는 사람이거든요. 밤에 잠 안 자고 나를 깨우면 짜증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울어 제끼고 보채고 하는데도 짜증도 하나도 안 나고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거 보니까 이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늘이 보고 하늘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해 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찡찡하려는 게 올라오길래 성령님만으로 성령으로 사랑해, 성령으로 사랑해 이렇게 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기고 나고 선포해서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해서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했나요? 사모님도 같이 경험했나요? 이 안에서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빨리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내 마음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이 전도지도 저희가 이제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도지는 다 똑같잖아요. 왜 사형리에서 하나님이 원래 너를 창조했는데 네가 죄지어가지고 너는 나쁜 놈이고, 근데 그 나쁜 놈이 나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사랑해서 너는 천국 간다. 이게 사형리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너무 이렇게 말씀은 틀린 것은 아닌데 듣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짜증나는 게 일단 네가 죄인이라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죄를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무언가 다른 존재가 있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이게 매여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네 탓이 아니다. 너를 지금 죄인으로 만드는 다른 놈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네가 죄인이라니까 저는 사형리 읽은 거 들을 때마다 저는 짜증이 딱 나요. 내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딱 처음에 얘기했을 때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형리에 대해서도 처음에 사람들에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 틈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 전도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지금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얼마나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설문지 하는 사람들을 제가 쭉 봤는데 하나도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지를 보는데. 그래서 뒷면에 딱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는 마귀가 있다. 마귀라는 존재가 지금 너에게 이런 삶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너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죽음이란 것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문제도 마귀가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삶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가난도 해결되고 우리가 행복하는 것도 불행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질병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도 회복되고 부유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죽어서도 우리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그림으로 딱 만들어요.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전도전을 딱 만들어서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이제 간단하고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또 이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전만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예전 같지 않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어제도 그 얘기를 하다가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요새 사람들이 완악해서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전도에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 교회가 변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30년 전, 50년 전 초콜릿이랑 지금 초콜릿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50년 전 초콜릿이란 것은 뭐냐면 신문물이에요. 신문물.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달콤한 과자입니다. 맨날 뻥튀기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해외에서 넘어왔던 그런 신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하나 먹어볼 거라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길을 쓰면서 한번 이제 그 먹어볼 거라고 전도돼서 오잖아요. 그럼 그때 초콜릿이랑 지금 초콜릿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주는 것은 초콜릿을 주고 있으면서 초콜릿을 안 받는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의 전도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10만 원짜리 물 한 개 줄게. 해외에서 우리가 아무나 구할 수 없는 최첨단 AI 기술로 만들어서 너의 삶에 대해서 막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너한테 줄게. 예수 믿어라. 예수님은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그런 네가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그런 아주 최첨단 신문물은 너한테 줄게.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스마트폰 좀 다들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줄게. 이러면 교회 안 오겠어요? 나라도 그런 건 뭔가 싶어가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겠다. 근데 이런 것들에서는 하지 않고 아직도 초콜릿을 주면서 아직도 물티슈 주면서 아직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주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마음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저는 그 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부분에서 인색해졌구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서 먼저 문을 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거, 이게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갔을 때 그냥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는 거예요. 부스를 딱 설치해가지고 쉼터 딱 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다. 딱 이제 배너까지도 싹 했잖아요. 배너하고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 보도 그 뭐냐 이 뭐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그 저 식탁보인데 굉장히 고급진 그런 식탁보,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고급져 보이는 식탁보를 쫙 깔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이따시만한 그런 보온통에다가 아이스티도 준비하고 물티슈, 그다음에 그 비늘 행주, 그다음에 부채도 준비하고. 여름이니까 부채를 줘야 돼요. 여름에 핫팩 주면 안 되잖아요. 여름이라서 부채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한 개 빠졌는데 전도지하고 뭐가 빠졌나? 물티슈. 뭐가 빠졌지? IST. 그래가지고 쫙 해서 누구나 봤을 때 야, 여름에 이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이 들 만한 것을 가지고 쫙 깔아놓고 누구든지 다 가져가라. 다 가져라. 교회에서 다 줄게. 받기 싫은 사람은 치우고.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잔 음료수 마시면서 음료수 물 따르는 그 동안에 제가 이게 전도직 가가지고 그 틈을 가지고 일부러 물을 조금 천천히 따랐어요. 천천히 따랐어요. 이게 앉았어도 되는데 물을 천천히 따르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도지에다가 딱 하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게 당신 지금 간단한 설문지인데 한번 보고 계시라고 천천히 물 젓고 난 다음에 이래가지고 물도 다시 일부러 한번 더 따르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지금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합니까? 부유합니까? 행복합니까? 이런 볼 때 자기들이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봤을 때 보통이란 거예요. 자기가 보통이란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안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안 행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딱 열렸을 때 야, 이게 내가 그것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 이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이걸 다 준비를 해서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분위기가 또 뭐 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기를 이거를 우리 창립했을 때부터 영상, 그다음에 1주년, 2주년, 그다음에 부활절 했던 그 영상들을 제가 다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사용받을 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과 음악이 쫙 나오니까 분위기도 싹 잡히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전도를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진주라 하더라도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주가 돌덩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한테 있는 가장 귀한 이 진주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를 알려주자. 얼마나 내가 지금 마귀가 붙들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이 감동 있고 감격 있지. 그래서 전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날씨가 폭염주의보였어요. 폭염주의보. 원래 첫 폭염주의보. 사모님이 기상청에서 뉴스가 왔다면서. 뉴스 맞나? 기상 뉴스 보니까 폭염이란 거예요. 폭염주의보라는 거예요. 그럼 바깥 활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전도 나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핑계하기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폭염주의보라서 나올 사람들이 없다. 나가서 전도해봐야 사람들이 없을 건데 말라 전도하냐. 다음 주에 가자. 이랬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어넣는 이 마귀가 불어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고 이미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근데 계속해서 이래도 전도할 거냐? 폭염인데 전도할 거냐?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요새 싫어하는데, 마음이 다쳤는데 전도할 거냐? 피곤하잖아. 몸이 이렇게 지친데 힘든데 너도 쉬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자꾸 생각을 불어넣어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폭염이면 폭염이니까 나가서 이 아이스티를 주면서 시원하게 사람들에게 섬겨줘야죠. 한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면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해야 되고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이 사망과 지옥 형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듯이 먼저 믿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봐도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겪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먼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닌데.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면 우리가 또 다르잖아요. 이 폭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우리가 봤어요. 이 사람들은 더운데 왜 이렇게 많이 다니나? 운동한다고. 이 폭염인데도 운동하러 다 나오더래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이제 정자에 모여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고구마 먹고 찌짐 먹고 이래가지고 다 먹고 있잖아요. 더운데 찌짐 먹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또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놓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이 하늘이랑 주와 머리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못 하고 왔는데 이제 일찍 접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해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스티 그거를 다 소진시킬 때까지는 그건 들어오면 안 돼요. 일단 칼을 뽑았으면 이제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되지. 그걸 다 소진될 때까지 이제 다 하고 와야 됩니다. 일찍 접고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불이 계속해서 이제 부어진다는 것, 전도에 대한 이제 열정이 계속 부어진다는 생각이 또 들었는 것이 뭐냐면 미용실 우리가 갔잖아요. 주말에 하늘이 데리고. 근데 거기서도 제 생각에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영혼 살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장님이 봤는데 이 사장님의 영혼을 빨리 구원하고 싶다 이 생각이 그냥 불쑥불쑥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란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괜히 사장님한테 말 거는 거예요. 안면식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도 계속 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장님이 자녀가 셋이란 거예요. 우리 아들도 셋인데 자녀가 셋인 거예요. 나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원래 제 성격상 말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또 자녀가 셋이라 하니까 또 7살, 5살, 3살 이러니까 우리 주아랑 하늘이랑 나이가 같고 로아보다 1살 많잖아요. 또 궁금하게 또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성별이 어떻게 되냐? 아들, 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야 좋으시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7살, 5살 주아랑 하늘이랑 수진이랑 민정이랑 그 친구 그 사장님 아들이랑 딸내미랑 교회 와가지고 바글바글하게 해서 뛰노는 이게 그냥 눈에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도하고 싶다 이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야 소희한테도 이 미정은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 수진이 민정이 머리 할 때 꼭 거기 가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다. 그 집 딸내미 아들내미도 7살 5살이다 친구다. 부산 사는 거 그 부산 살면 못 옵니까? 그건 내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 살거나 서울 살거나 어디 살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라 해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안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막 말도 걸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머리도 잘 잘라요. 머리를 못 자르면 이제 데려가면 안 되지만 머리를 잘 잘라요. 애기 보는 스킬이 있으니까 막 하늘이가 막 돌아다니고 이런데도 옆에 돌아다니면서 머리에 발라주고 막 머리 말리고 막 발라주고 막 옆에서 이렇게 하고 막 웃기고 막 간지러워 이렇게 하니까 막 옆에서는 웃겨주고 막 로아 하늘이 옆에서도 잘 봐주고.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미장원 같은 데 가면 이 아이들을 다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젊은 이제 아가씨들이 머리 자른 사람들은 애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 혼내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걸 막 스킬적으로 막 해요 막 스피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미장원이 대부분인데 그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애들을 너무 잘 다루니까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막 혼내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하거나 하면 괜히 이제 주와 하늘이 때문에 신경 쓰이고 이것이 미안해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빨리 오고 나오고 싶어서 마음이 계속 불안한데 그 미장원 가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랬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전도했는데 거절해서 서먹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분량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될 분량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하면 안 될 일이란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분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분량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도록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것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매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머리 자르고 또 미미 집사님 학원에 갔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갔냐면 소희 집사님이 소희 선생님이 이제 거제도 갔다가 그 미미 선생님 주라고 이제 과자를 사왔었어요. 육아 가는 과자를 사오고 그다음에 소희 어머니가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오시면서 또 선물을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과자를 좀 챙겨주셔서 그거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드리러 가는데도 계속해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중이면 어떡하지? 방해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시간대 맞춰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나와 계셔가지고 우리가 쉽게 전달하고 주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알바하는 제자를 또 이제 선생님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근데 또 제 마음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빨리 전도하고 싶다. 그냥 전도하고 싶은 생각. 요 생각이 지금 요새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누구든지 다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요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지금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관계 맺는 사람마다 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붙여주신 것이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지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취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듣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란 건데, 계속 우리는 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까지를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데, 이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이 이상의 것을 마음을 품게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또한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 맺게 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했을 때 안 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전도를 하고 싶으냐면 보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 있는 것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고통들, 그다음에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소개시켜주고 싶고,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막 마음이 들떠 있어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일 듯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담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게 해가지고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것,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해가지고 이 영혼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 심히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아져서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절받아도 좋아요. 욕먹어도 좋아요. 이게 조롱받아도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심으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은 심지 않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차츰차츰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핑계할 것 없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셔서 전도에 대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을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다.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김해에 있는 1%만 우리 영혼을, 김해에 있는 인구들 중에 1%만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욕심 아니잖아요. 빵 쪼가리 100개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먹겠다는데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그거는 욕심이 아니죠. 그래서 1%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니까, 그 뭐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되냐면 김해 인구가 55만 명입니다. 조금 줄어서 53만 명인데, 그래서 저는 5,300명 정도만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계속해서 저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영혼에 대해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교회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내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전도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상한 사람들이 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가진 것 많고 잘 나가고 뭔가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건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사기꾼들이 오더라도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되어서 변화시켜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고 부적응자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적응자가 오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가. 그러면 부적응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변화시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나,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이라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 생각을 품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누구든지 와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 만나면 변화된다. 성령께서 하신다. 누구든지 와라.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두 명의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제가 나눌까 하는데, 이 두 명의 특이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너무 죄인이라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좀 뭔 얘기인가 싶어서 교회 나가보셨냐 물어봤더니만 어렸을 때 잠깐 나가봤다. 어렸을 때 다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잠깐 다들 나가보셨다는 거예요. 교회. 예전에 문병률 목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택배 아저씨한테 이제 첫 인사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전과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예수님 믿는 전과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죄인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교회 나가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과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던데, 마찬가지로 제가 물어봤는데 한 번씩은 교회에 대해서 다 접해봤어요. 우리나라 교회 부흥기회 때 안 가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사기도 치고 해야지 되지. 교회에 나가면 정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 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여러분이 그 말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셨다면, 그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 붙들고 울고불고 기도해야 돼요. 축복하고, 그게 교회 갈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기 쳐야 되는데 교회 못 나오겠대요. 사기꾼이라서 자기가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사기 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대요. 내가 사기꾼이라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기 치다가 멸망받을 인생이 성령 받고 회개해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회개해서 정직하게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그 영혼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이번에 영어학원 갔었을 때 수학 선생님하고 이제 알바하는 그 선생님하고 봤는데 수학 선생님이 저를 못 알아보고 훅 하고 들어가 봤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야 목사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시했어요. 아 수학 선생님 바쁘구나. 아 다음에 내가 좀 더 이제 사람 좀 더 가가지고 내가 좀 이제 안면도 트고 좀 더 친절하게 친하게 좀 지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다 대놓고 목사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영혼 구원이고 뭐고 나부터 일단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기꾼도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변화돼서 하나님 이 영혼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저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월남전 참전했던 그 어르신인데 당당하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2명이나 죽여봤다. 월남전에. 자기가 살인자래요. 한 사람은 내가 사기꾼이라 그러고 한 사람은 내가 살인자래요. 마음이 얼마나 내가 짠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데 근데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렸을 때 이 자기 고모가 이 대구 출신이더라고요. 자기 고모가 자기 있는 재산을 다 그걸 처분해 가지고 그것을 교회 짓는 데다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갖다 바치는 건 자기 재산이니까 뭐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그걸 왜 자기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치는 바람에 자기 학교를 안 보내줬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고모도 권사님이시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전통 있는 집안이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싫어한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할아버지가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전도지랑 물티슈랑 이렇게 뭐 아이스티 줄락 했더니만 교회에서 주는 거라서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만 근데 사모님이 그때 역사하셨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게 또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의자 앞에다가 벤치를 설치해서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자 옆으로 벤치를 옮겨서 앉아야 그 어르신들이 와서 쉬지 않겠냐 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옮겼습니다. 근데 옮겨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교회 주는 거라서 안 받는다더니만 나중에 옆에서 이 그 사기꾼 아저씨하고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듣더니만 자기도 뭐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지 옆에서 슬금슬금 오시다는 거예요. 오시더니만 내가 교회 왜 안 나가는지 아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더니만 결국에는 부채까지 받아가셨어요.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이게 전도의 위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 보는데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분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이분도 상처 때문에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나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살인이었잖아요. 그거는 전쟁 가운데. 근데 그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붙들고 계속 있다가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아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 말하는 것들이 내가 사기꾼이라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사람을 2명이나 죽였다 월남전에서. 근데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라도 그게 너무나 잘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 안의 능력으로 통해서 그래야지 변화가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만나게 하셨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전도했을 때 만났을 때 아픈 사람들 누구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월남전 끝난 지가 언젠데 64년도에 월남전 시작해서 73년까지 월남전이 이제 진행됐잖아요. 그럼 뭐 아무리 못 잡아도 60년 전의 일이에요. 60년 전의 일. 6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직까지도 그게 치유되지 않았다. 상처받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았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드러내서 고백을 했잖아요. 치유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서 치유해줘야 돼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아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은 봤을 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이런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 문제만 일으키지. 아, 교회만 힘들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셔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듯이 넘어져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다시 세우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세우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으로서 침례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우리 교회가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체육대회 준비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가 허투루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러 나갈 겁니다. 쉬지 않고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에 있었던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번 이제 예배 시간에 한 번 참석했는데 그때 딱 원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 때인데 그 목사님이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부산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부산 전체를 놓고 기도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해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김해 전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영혼은 나는 1%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0명만 우리 교회에 오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김해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해서 성령 침례 받게 해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